나눔의 삶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합시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임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해 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서 그곳이 망가지게 하겠다. 그 담을 헐어내서 그곳이 마구 짓밟히게 하겠다. 그곳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김도 매주지 않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먹구름에게도 명령해 포도원 위에는 비를 뿌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이다. 그분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피 흘림만 있다니,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울부짖음만 있다니. 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집 저 집, 이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 그 땅 한가운데 혼자 앉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 많은 집들이 틀림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좋은 집이라도 주인 없이 덩그러니 남을 것이다. 열흘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1바트만 내고 1호멜의 씨가 겨우 1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침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고도 여전히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아. 그들이 잔치에는 수금과 하프, 탬버린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은 아는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귀족들은 굶주릴 것이고 서민들은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이 제 입맛이 돋아나서 한없이 그 입을 벌릴 것이다. 귀족들과 서민들과 떠드는 사람과 기뻐 날뛰는 사람이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비천해지고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거만한 사람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인해 드높아지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인해 공경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새끼 양들이 제 목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온 양들마저 살찐 양이 먹고 남은 황무지에서 먹을 것이다. 오늘의 팁. 8절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11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5장에서 총 6번 반복되며 등장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호이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표현입니다. 예언자는 이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미 소유한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사랑의 노래라고
고백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사랑하는 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분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는 식물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정성껏 가꾸셨지만 거기에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만 열렸다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탄식하시며 이제 포도원을 황폐하게 버려두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정성껏 돌보셨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꾸실 때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이들이 맺은 열매는 피 흘림과 울부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든 7 부류의 사람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즉 재앙을 선포받은 사람의 삶은 들포도를 맺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중 오늘 본문에는 2 부류의 사람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땅을 독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회는 토지가 일부 부자에게 독점되면서 대다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잔치를 즐기며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 또한 멸망의 이유가 됨을 이사야 예언자는 선언합니다. 원독자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는 동일합니다. 이는 바로 삶에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향락에 빠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원하시는 들포도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한 열매는 공동체의 멸망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포도 열매를 심판하시며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드높아지시고 공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눔의 삶을 통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내가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